할렐루야. 사실 저는 포고할 건 없습니다. 포고 사역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전혀 포고할 거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포럼과 간증만 하고 성사님께서 들어오실 겁니다. 저는 프리스타일 하면 좀 말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그냥 정리된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거의 2달 동안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여행들 보게 하셨고, 정말 사실은 대전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전에서 있지 않고 다른 데서 있게 허락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세계비전교회를 통해서 저는 단자니아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실은 세계비전교회를 통해서 세계비전교회 기도와 후원을 배경으로 저는 이번에 한국에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훈련과 많은 체험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감사드립니다. 단자니아와 아프리카를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성사님과 많이 다녔어요. 성사님과 다니면서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었고, 내 자신부터 사실은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한테 있었던 나도 모르는 잘못된 각인 풀이와 재질, 나도 모르는 그런 나의 동기들, 물론 선교와 전도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갖고 싶은 찾고 있는 그런 좀 육신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서 선생님과 다니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또 들어오면서 이 13차 세계 선교 대회를 참여하면서 엄청난 말씀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이 강에서 All in, All out, All change라는 말씀 주시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런 동기들 다 발견하고 하나씩 물론 다 한 번만에 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씩 버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의 기회로 이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3월 2일부터 대구 조례교회에서 미션홈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빡세게 훈련 받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거기서 한 달간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자니아나 아프리카 쪽이나 아마 또 한국에서 또 복음 무엇인지 종교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예전에 율법 좀 강했어요. 율법 강했었는데 담배 피거나 뭐 술 마시는 사람과 좀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사님과 만나기 전에. 근데 올바른 복음을 알고 나서 저희 교회 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약 이런 마약 대치 운동 하고 있잖아요. 중독 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마약 중독자랑 같은 데서 자면서 먹이면서 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돌아가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인내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단자니아와 아프리카를 이제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인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일단 미션홈에 대한, 정말 이전에는 미션홈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미션홈이 뭐고, 그리고 왜 미션홈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인을 받으면서 단자니아에 돌아가면서 또 단자니아에 있는 교사들과 르마들과 미션홈에서 왜 있어야 되는지, 불신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미션홈을 필요하는지, 왜 미션홈에서 지내야 되는지 그런 인내를 정말 깊이 들어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 누리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인 거 거의 이제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있는 그런 인해,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 with라는 시간을만 가졌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와 아프리카를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는 데 있어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역할, 나만 할 수 있는 미션, 나만 할 수 있는 헌신, 자기일 수 있지만 이 미션과 역할과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시진 않으셨다는 사실 믿고 있으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누구나 할 수 없는 나의만 작은 헌신과 나의만 작은 일, 성교사님과 있으면서 그것만 했으면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 그리고 단자니아와 아프리카 237 치유하시지 않으시겠냐, 그런 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 이게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데 물론 한국어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한국어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시기하시지 말고 정말 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정말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임성을 들으시니까 정말 여러분들보다 기도할 때 시기하지 말고 저보다 바라갈 한국어 잘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 또 있는데 이번에 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전 사실은 고향이고 정말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완전 대전이 완전히 저는 여러분한테 비밀이 없어요. 이제 그냥 다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237 나라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와 평생 가야 할 이런 배우자와 만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든 탄자니아 사람든 일본 사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와 만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역사 일어나게 하실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영상 잠시 보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영석 선교사는 2004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됐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없는 그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없고 하나님 완전 이제 버려둔 것처럼 선교사의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본부의 메시지는 한 점 흘러가는데 선교지에서는 흐름을 전혀 못하고 그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모시 과학 중고등학교라는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그 현장을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곳에서 아프리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탄자니아 애들이 진짜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뭐 가가지고 그냥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 영적으로 제 자신이 좀 눌리면서도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언약을 붙잡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좀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라카 시자 그리고 마이클 다우디라는 친구, 파딜리 하티브라는 친구하고 루송구라는 이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반응을 했고. I grew up in a non-believers family. My mom was passed away when I'm in grade 7. I lived my life with a loneliness.
마이클은 뭐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 고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아들처럼 이렇게 삼고 얘에게 계속 힘을 주면서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방학 때 만들고. He shared about his life's testimony and preached the true gospel to our school. By that time, it is my first time to hear about the true gospel, and I believed Jesus in my heart. And from that time, I saw the changes in my life through the gospel. I'm curious to hear the gospel again and again, and missionaries started to attend to our school every Tuesday to share the true gospel. And many student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eing saved. 고등학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좀 끊어졌었어요. 그런데도 그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왔더라고요. 의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돕기 위해서 그걸 포기를 하고 교육대 그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거기를 가면서 뭔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 이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에드하트의 인재 초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WRC 참석하고 1차 합숙, 그 다음에 이제 EMS 연수를 오게 되었었습니다. And through EMS, God has opened my spiritual eyes to see the young generation and help them to write them in the gospel flow. 처음에는 거기 가지고 제 말을 잘 듣고 뭐 제를 잘 따라하고 이러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흐름, 우리 본부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제자 사역 잘하는 거구나.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이제 응답이 EMS 훈련 이런 응답들이었고 지금은 킬리만자로 그 EMS 분교가 세워질 정도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God's given me a vision to save a future generation of Tanzania and Africa. By now, I'm working as an EMS leader and I'm raising remnants who will serve a bright future of Tanzania and Africa. 파딜리는 이슬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온 이런 친구인데요. I was born in a Muslim family. In God's plan, when I was in high school, I met with missionary Choi. He was coming to preach the gospel at our school. I heard the complete gospel about Jesus Christ with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of man. But after 1 year, I graduated my high school. I went back to my hometown. 그 파딜리가 다락방을 계속 하다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타운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땅콩을 팔고 있는 친구가 막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 딱 뒷모습을 보니까 파딜리야.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이 친구를 잡았죠. 그럼 왜 니 땅콩 팔고 있냐. 자기 집하고 이제 예수 믿는 이후로 자기 다 단절되고 지금 대학을 갈 이 학비를 스스로 좀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When he saw my situation, and he called me, join him at a mission center. So I came here at RUTC. I started working here to help missionary Choi in his ministry as an after-school teacher for the RUTC remnants. 한국에 이제 보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잠도 안 자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파딜리가 자기 정신이 완전히 없어요. 기태리 왔는데 제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치유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딜리 아버지 쪽에서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자기 뭐 동네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바로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때 당시에 이제 RU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RU 통해서 또 안 되면은 제가 데려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참석을 하면서 그 집중의 그 역사 속에서 파딜리가 완전히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가정도 이제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델리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많이 영적 문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살리는 그런 미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어지고, 저는 정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델리 때문에 솔직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많은 갱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게는 파델리가 너무 귀한 친구예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원색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힘이 많이 생겼고, 선생님과 가까이 인사라도 한 적 없었는데 왠지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복음에 굉장히 반응하대요. 저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굉장히 강하게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2011년 3월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사는 것도 어려웠고 한국어도 잘 안 됐었고 친구들도 없었고 용돈을 하면 또 없었고 그냥 혼자만 있었어요. 한국어 어학의 연수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그 친구들 불합격하는 거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 저는 왜 여기서 왔을까요? 저도 불합격하면 다시 단자니아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실패시키려고 한국에 보내주시는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계획해가면서 복음을 드리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저에게 응답을 받으면서 실패해도 공부하지 못해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안 돼도 정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런 확신을 생기면서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지혜를 나한테 왔었어요. 공부할 때도 정말 나도 모르게 공부가 잘 되어지면서 교회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묵상하면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7년 동안 있으면서 머리가 좋거든요, 친구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공부해서 한국 친구들을 더 능가하는 아주 상위 클래스 그런 점수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잘한 친구인데, 저는 저 바라카가 탄자니아로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왠지 그 아픈 마음이 왔었어요. 성사님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거 정말 왠지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무조건 돌아가서 성사님 옆에서 동력자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탄자니아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계속 엄청나게 너 실패하고 싶구나. 그때는 졸업 논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일부러 불합격시키려고 이 제목으로 졸업 논문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붙여보면서 정말 하나님 너의 계획이면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결국 왠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거를 한 달만 준비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포기하고 그냥 보냈겠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탄자니아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15년 사역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바라카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역은 RU, 마이클은 EMS에서 EMS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고, 파델리는 RUTC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자니아 사람들과 한국 사람 이렇게 맞을 수 있는지를 성교사님께서 물론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 잘 아시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만드셔서 성교사님께서 안 계셔도 사역을 해줄 수 있게 그런 인을 봤어요. 성교사님께서 다른 나라에 가셔서 선교하신다고 해도 정말 기대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인내를 받았어요. 선교사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세밀한 그런 소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성경적인 전도,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예비하신 절대 제자.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 이 제자 찾으라고 하는구나. 이게 담기더라니까. 그전에도 알고 있었죠. 알고.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담기면 되대요. 마음에 담기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할 거는 갱신하는 것밖에 없네요. 이 만남을 보통 만남이 아니니까 tanzania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일까? 가끔씩 생각 들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내를 주시고 엄청난 계획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니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싶고 정말 이 복음 운동관에서 복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사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곽효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탄자니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권역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아프리카 이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파송을 받고 지금 14년째, 15년째 이렇게 맡게 되어지는데 정말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선교에 깊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 아프리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목사님인가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지도받으면서 또 동력해 주시면서 제가 깊이 느끼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저는 다락방 RTS 1기 출신 선교사로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나가면서 그런 선교의 어떤 중심과 동기는 정말 다락방 선교를 실현해야 되겠다. 20가지 이 전략을 이루는 다락방 선교를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중심을 주신 사실은 내용이 없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가니까 뭐 내용이 있고 뭐 훈련이 지속되고 이럴 때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 시대의 이 다락방 운동의 이 흐름 속에서 면직을 당하시고 1세대 목사님 이런 배경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게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제거 수술을 했는데요. 사실은 작년 4월 달에 파딜리를 데리러 들어왔을 때 그때 이게 발견되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가끔씩 좀 통증은 있었지만은
이게 뭐 극심한 그 출산하는 산모는 뭐 절에 가랄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에 이런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지켜주셔가지고 돌이 깨졌으면 엄청 아팠을 건데 돌이 안 깨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가장 제 선교 여정 속에서 중요한 그런 RU의 이런 사역들을 잘 마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선교대 마치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돌을 끄집어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구리를 뚫어 가지고 끄집어냈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고통을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진짜 이 우리의 몸을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는 이 손이 의사의 손에 있지 않고 물론 의사가 시술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25시의 능력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체험을 했어요. 진짜 그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의 또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 한 15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이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프리카 선교, 많은 선교의 유형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뭐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가지 전략과 그리고 뭐 이렇게 당연, 필연, 절대 이 부분에 성령 인도를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받는 이게 나의 선교다. 우리 사역의 이런 시작이 중요하고 또 과정이 성령의 인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다시 굉장한 이런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가람이다. 아프리카의 현장을 보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지. 당연히 아프리카가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 생각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프리카는 참 사람들이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바라카 보면 이제 보배 같은 거죠. 보배. 근데 아직 원석이라 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이제 보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미션이죠. 제가 너무 사실은 중요한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에 드러난 이런 모습만 보고 편견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드러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아프리카 하면은
무지와 그리고 가난, 질병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숨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숨은, 우리도 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황인, 흑인, 백인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구나. 똑같은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은혜 받고, 정말 이 복음의 이 말씀, 이 중요한 어떤 흐름의 말씀들을 전달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 정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영혼의 이런 상태, 변화된 상태를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똑같아요. 그리고 박윤수 목사님은 바라카가 이제 여기 교회 오래 있으니까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똑같이 느껴진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날 제가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검정색만 봐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검정색 옷 많이 입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노예근성, 그리고 광야 속국, 포로 이런 근성들 사실은 다 똑같죠. 우리도 복음 듣기 전에 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이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와 이 숨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이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 사단의 올무의 함정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런 이 운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세기 3장. 지식적으로 이걸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실적으로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이 눈이 뜨여지게 되잖아요. 이 현장을 정확하게, 아프리카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부분만,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만, 교육적인 이런 부분만 도와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생명 없는 유대 종교가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안전뱅이, 진정한 필요를 몰랐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보였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너무 사실은 무너져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이 가족 산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지고 문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에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이 부분이 이제는 보여야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놓으신, 정말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이 제자들, 영상에 3명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세 명을 통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막 연결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진짜 보석 같은 존재. 근데 원석. 그래서 제가 세공 기술을 좀 배우고 요즘에 좀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원석을 어떻게 잘 조각을 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현장에, 이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다. 메시지. 할렐루야. 메시지. 사실 이 메시지를 못 들어가지고 메시지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개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 근데 바라카 선교사 보니까 야, 이제 운명이 바뀐 것 같아. 야, 이제는 뭐 종교와 복음도 다 이제 막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는 뭐 시험 안 들 것 같더라고. 가도 다른 사람 보면서 뭐 시험 들고 율법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 뭐 좋은 성사 그게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살아남았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 원석을 보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목사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선교 저한테 너무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인도 받아서 잘 하시라고 편안함을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의 운명을 바꿔볼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개인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5 기초에 대한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그리고 자기의 업 그리고 지역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해답 5 기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그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다. 그 요번에 우리 선교국장님 한성현 장님 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바라카가 만드는 시스템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프리카 친구들이 많이 연결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이 사람이 만나는 곳이 이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가 캠프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캠프의 방향으로. 그러면서 캠프 하면은 이제 지교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교회 그때 이제 전도자의 삶, 이 삶 오늘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이제 집중 시대 팀 구성을 해서 전국과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제 순회를 하는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러냐 뜻이 있잖아요.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으로 가게 되어짐. 나의 CBDIP가 이제는 보여지게 되어지고 있죠.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나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보고 야 다락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응답,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는 완전히 보석 같은 존재들로, 보화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이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아프리카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래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예비해 놓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적인 전도를 이루는 이 귀한 언약 속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절대성은 제자.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메신저, 제자. 정말 이 아프리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고귀하게 보시는 이 영혼들이 지금 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제자. 나는 이런 제자가 지금 일어나기를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바라카와 또 마이클 파딜리 같은 이런 또 제자들이 이런 아프리카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불모지예요. 메시지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바라카 이번에 돌아가면 뭐 가는 것마다 대역사 일어날 것 같아요. 대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 보통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잖아요. 너희는 (138로) 완전히 결론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았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론난,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돌 제거하면서 한번 실패해가지고 지금 마취를 2번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2번째는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천군 천사 동원된 걸 제가 처음 했다니까요.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누나가 뭐 또 뭘 좀 많이 아시는 분이 돼가지고 뭐 의사를 잘못했겠니, 뭐 어디 병원을 잘못했니, 뭐 하면 불신앙 나오더라고요. 그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야, 그냥 진짜 의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의사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야, 25시, 24, 25 처음이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여시죠. 제자가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지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자를 숨겨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선교의 축복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카가 이번에 이제 오늘 여기 왔는데 우리 비전교회에서 좀 교제하고 이렇게도 좀 해야 되지만은 지금 강릉 쪽에 집중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참석하려고 끝까지 이번에 끝까지 훈련 받다가 그냥 탄자로 들어가 버리라. 오늘 밤, 내일 오전, 오후, 내일 밤에 이제 출국하거든요. 또 인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거고. 그래서 지금 바로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KTX 타고 오고 우리 형령이하고 아내하고 지금 아마 버스에 도착했을 건데 저 차가 우리 테리로 가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돌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그런 또 바라카를 위한 제가 그 바울의 심정이 두아디라 성에서 돌에 맞아가 반 죽었는데 저는 돌이 있어가지고 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디모데를 찾아가가지고 좀 황립의 그 심정이 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지금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영상 여러분들 나왔지만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끄럽더라고. 저는 편집에 뭐 예술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깜짝 놀라서 이걸 왜 하나님이 만들겠지? 그 답이 나오는 게 이번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탄자니아 주한 대사, 탄자니아 대사를 두 번 만났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이 그 루트교 교회 다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용산에 거기 탄자니아 대사관이 있는데 그 가까운 이제 뭐 순봉 교회나 가운데 교회 이렇게 갔는데 막 교회 가서 자기를 뭐 강단에 세우려고 간증자로 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돼요. 제가 공인인데 너무 부담돼 가지고 교회를 안 나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너무너무 갈급한 상태에 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이제 갔는데 영상을 이걸 한번 틀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회의실에 뭐 영상 다 틀게 돼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틀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마음은 열려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제가 그거 답 나오더라고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박옥수 목사가 자기하고 밥 먹자고 그렇게도 자기는 그 비서들하고 막 이야기 들어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단이 돼서 그리고 우리는 마음은 열려가지고 이분은 은혜 받아버린 거야. 그래, 저런 선교사도 있었나? 그래, 밥 먹자 그래가지고요. 근데 내가 수술해가지고 못 갔는데, 저는 못 갔는데, 그 명동의 인도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바라카하고 형령이하고 조은수 목사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1차 모임 때 우리가 부탁했던 그 어떤 탄자니아 정부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과 어떤 중독자 이런 사역들, 이분이 다르살람 그 제일 큰 도시잖아요. 거기 도지사 지금 문 열어놓고 아루샤 우리 주 아루샤에 문 열어놓고 지금 은베야 자기 고향이라도 은베야에 다 문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영부인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막 힘을 다하겠다고요. 이번에 또 많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저때 인도 음식을 확 한번 샀죠. 저는 못 갔지만은 바라카에 되면 인도 음식 잘 드시더라 그러더라.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이제 예비되으신 그런 이제 또 중요한 문들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선교 당연, 필연, 절대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